오늘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제가 많이 했는데 이셔야만 한다 네, 그런 설교는 한번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지금 소중한 말씀인가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새로운 약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가 완성됐음을 알죠. 더 이상의 계시가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뭐 이렇게 하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이에요. 알파 오메가. 더 이상의 다른 메시아가 필요 없고 재림 예수가 필요 없고 더 이상의 무슨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점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다 그렇게 관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연구한다. 여기 성경이란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이 주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실체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씨가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누구냐? 가인이냐? 그 여자는 하와일 것이고 느낌이 하와가 난 첫째 아들은 가인이니까 가인이다. 근데 가인은 우리가 실망하잖아요. 왜요? 가인이 최초 살인자 아닙니까? 예배 허투루 드린 사람 아니에요? 네? 성질을 못 이겨서 혈기 분노를 못 이겨서 동생을 쳐 죽인 자, 살인자, 혈기 분노의 영이 가득한 자, 그가 메시아일 리가 없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뭐요? 뱀에게 잡혀 먹힌 일종의 그런 사람이잖아요. 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너희는 이 그 악한 자에게, 그러니까 그 가인이 왜 아우를 죽였냐?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버린 마귀의 자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는도다. 그는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낳기는 낳았지만 메시아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 누구냐? 그러고 봤더니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의 환상이 나와요. 해와 달과 별에 별로는 12 면류관을 썼고 해를 옷 입고 있고 다른 발밑에 있는데 그 여자가 결국에 애써 아파서 아들을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결국에 구약의 모든 여자들은 이 여자, 이 해를 옷 입은 여자, 해와 달과 별들의 그 영광이고 뿐만 아니라 약속의 그 요셉의 창세기 30장에 나와 있는 꿈 가운데에 나와 있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라 라는 걸 통해서 예표적으로 알게 되어서 구약의 모든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자라는 걸 알고 있고 그 여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막 이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다. 마리아만 아니죠. 그 뒤에도 또 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전도해서 산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우지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이 로마서 1장에 나왔듯이 성결의 영으로 오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주라고 믿고 그분을 구원자라고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그분의 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풀게 만들어진 장본인이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하면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12장에 나오는 거. 이런 것들 다 바울이 풀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의 씨가 단수인 이삭이 아니라 단수인 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이삭은 예표일 뿐이었다. 이런 해석들을 결국에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관점으로 유대 역사의 전문가요, 율법책을 암송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이 바울에 의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고 해석해 왔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서 주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는 유일한 길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이건 틀림이 없는 말이고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함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구약의 성도들이다. 구약의 성도가 예수란 이름 알았습니까? 그럼 구약의 성도는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구약의 성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해낸 겁니다.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면 예수님이 왔으면 전부 오실 메시아를 영접했어야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에 난다 했지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가 와서 헤롯 대왕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 그 동방박사에게 물어보니까 그리스도께 나셨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도 모르는데 아직 우리 아들 없는데, 내 아들 아닌데, 내 아들이 그리스도 아니고 그러면은 나의 정권을 뒤집을 놈이 또 나왔구나, 저놈을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율법사들과 서기관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고.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 쭉 미가서 5장 2절 인용해가지고 결국에 베들레헴 탄생한다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에게 베들레헴 알려주고 자기 부하를 보내서 죽였잖아요. 두 사람이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난다는 얘기를 했지만 베들레헴에 단 한 사람이라도 가서 경배한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성경말 들들들들 팠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이었어요. 예수님 공생 시절에 아무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저 갈릴리 촌에 무식한,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어부드나 뭐 이런 사람들만 따라다녔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15개 국에서 찾아온 부자 사람들, 돈 있던 사람들, 오순절 지키려고 앉는 사람들, 우리의 난 곳 방언으로 들으면 어쩌냐?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결국에 남은 사람은 120명인데 120명이 다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가장 핵심 인물들은 아무도 예수를 모르고 저 주변에 그냥 천한 소외된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다고 한다면 그 연구한 사람이 다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제사장들이겠죠. 그러나 제사장 핵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팔려서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다는 것은 우리의 좋은 해석이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자, 이사야 43장. 구약의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느냐? 이사야 43장 11절 11절을 위해서 10절부터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누구를 믿고? 여호와가 구원자임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구원자다. 이분만이 하나님이다. 다른 신 없다. 오직 이분만이 참신이다. 우리가 경배할 참신이다.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유일한 분이시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라고 모세가 신신당부하며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유대인은 나중에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신은, 이 전능하신 신은,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율법 대표가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지키고 살았고, 지키지 못하면 회개해서 천국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지금 치우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개신교가 뭘 치우쳤다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 어떤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기준을 뭘로 하느냐.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무슨 성경이 기준이다. 성경 말씀에 잘못된 해석이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단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했는데, 지금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곧바로 이단이에요. 바로 지금은 모든 어떤 것에 가가지고 불려가가지고 이단 대책위원회 뭐 가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 안 믿으면 바로 이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이 신약의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그 내용이 좀 설명이 잘못된 게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위가 있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이분은 한 분 하나님이다. 이건 틀림없는 정의예요. 맞는 정의예요. 그런데 이 정의를 믿지 않으면은 결국에 이단이다 이렇게. 이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끝이 다를 단자니까. 끝이 다르다. 끝이 다른 거 어디인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걸 믿으면. 그러니까 이단의 기준은 그걸 믿었더니 지옥을 가더라. 나는 열심히 이렇게 믿었어요. 안상홍이 제일인 예수라. 그래서 지금도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데가 있어요. 열심히 믿었는데 안상홍의 이름으로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재림 예수라고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딱 죽으면 천국 갈 거냐? 100% 지옥 가요.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믿고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못 지키면 회개하면 100%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죽어보면 알아. 이것은 뭐 정확한 일이요. 그래 되는데 삼위일체라는 그걸 잣대로 이제 얘기를, 지금의 시대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죄 지은 거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지만, 구약 시대는 어땠냐 그래. 구약 시대, 구약 시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은 자가 있습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예수님을 전부 여호와 믿고 천국 갔다니까요. 유일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거 믿고 이것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런 사람 아니에요. 불구덩이 들어가든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든지 나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이거 믿고 하다가 죽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 이건 믿고 하나님 말씀 지키다 못 지키면 회개하고 천국 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거기다 오실 메시아를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의 해석이고 실제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했는데 그 규정은 틀린 거죠. 왜냐하면 유일하신 여호와만 믿어도 천국 갔잖아요. 다. 구원자가 오직 여호와다. 시편 3편 8절에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딱 얘기했다. 이사야 47장 열어보세요. 이사야 47장 4절입니다. 이사야 40절 4절 시작.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이들은 구원자, 여기는 구속자인데 그 비슷한 말입니다만 좌우지가 이 구원자 구속자 이것이 누구밖에 없다? 만군의 여호와 이분밖에 없다. 이 46장 9절에도 너희는 애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천국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따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가지고 2단 3단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왜? 지금이야 맞겠지만 구약의 성도는 이 규정이 안 맞아. 구약의 성도 다 지옥 가야지. 그러면은 구약의 어느 성도가 모세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분은. 그런데 지금이 어느 시기냐? 이제는 성경이 완성되는 시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얘기를 써놓고 있어요. 자기 민족에 관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모퉁이 돌을 오히려 잘 인정하지 않아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돌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넘어져 버렸다. 넘어졌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호세아 말씀처럼 내 백성이 아닌 자가 이제는 내 백성이 되어서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럼 내 백성은 어떡할 거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지금 이렇게 구원자인지를 모르고 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될 거냐? 지금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숫자가 찰 때고 나중에 때가 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얻을 때가 올 거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걸 보고 식이 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때가 올 거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다. 그 사람이 천국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 이외에, 아니 이분 구원자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유대인 입장에 볼 때 기독교인들이래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그쪽은. 왜 미쳤다는 거죠. 이쪽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 위에 다른 하나님이 있느냐? 있을 수 없다. 그것도 사람인 사람이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동일하게 통용되는 구원의 진리가 선포될 때가 된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 이렇게 해버리면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일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그분뿐이다 라는 그 믿음을,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계속 풀어가.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제대로 이해한 사람도 없지만 자,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해가 돼.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관점에서도 신약을 풀 수가 있어야죠. 지금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마지막 시점이니까. 이방인들 더 이상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제 시작될 시점이 됐어요. 그것을 지금 씨들이 있는데요,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하는. 그래서요, 메시아닉 주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다 이렇게 믿어요. 그것이 메시아 주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어요. 메시아닉 주들이.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깜깜무소식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러게요.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다 지옥 가야죠. 삼일체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근데 구약의 성도들도 천국 갔잖아요. 구약의 천국에 갔으면은 구약에 믿었던 그 신이 바른 신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 위에 구원자가 없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빼는데요? 구약의 성도는 어떻게 천국 갔게? 우리가 잘 알면 마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너희들 유대인들 지금 나를 안 믿는 너희들은 지옥 갈 거지만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 얻을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 하면 천국 갔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탈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논하기 위하여 율법의 대표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를 부르러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어느 누구가 지금 딴 세상에 죽어서 간 세상의 사람 불러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에. 그런데 어쨌든 모세와 엘리야도 천국 갔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읽어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다 천국 갔다고 돼 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모세까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모세까지, 아벨부터 모세까지 24장로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 다 천국 갔다네. 그리고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선자도 천국에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하면 다윗 천국에 있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이 여호와다라고 믿고 죽었잖아요. 그럼 이들의 구원관으로 신약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 결국에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완전히 지금 뒤집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 기독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의 성도들도 천국 갔다는 걸 아셔야 되고, 이 성도들은 오직 구원자는 유일하신 여호와뿐이다 이렇게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다니까 다요. 목숨 바쳐서. 그래서 천국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을 한 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단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잖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얘기한 것은 예수님을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이 세 분인데 인격적으로 세 분이다 이거죠. Three persons, 세 인격체가 있다.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성령도 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다. 이게 벨직 신앙고백의 AD 1561년에 나오는 삼일체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그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삼일체 이 하나님을 인정하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30년적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아들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단 한 번도 아들 하나님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들 하나님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요. 그러나 아들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들이신 하나님이 하나도 안 나와요. 뭐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원래 삼일체 규정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됐지 아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이해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들 하나님이라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30년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저기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으로 안 믿으니까, 둘로 믿으니까 셋도 될 수 있는 거죠. 넷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것으로 보혜사 이긴 자 이만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게는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남자 여자로 지었으면 하나님도 남자 여자가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는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잖아요. 전능하신 그분. 그 전능하신 그분이 어찌 이만희가 전능하겠습니까? 무소부재하겠습니까? 동시존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어찌 안상홍이가 그럴 수 있으며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찌 박태선 문선명이가 어찌 이재르기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을 봐야 될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이자 구원자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천국에 갔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은 결국에 예수님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로 왔지만
하나님이 동시 존재하면서 아들로 오셔서 동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 동시 존재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맨날 그랬죠. 요한복음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면은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그 속에 있다.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정리합니다. 지금의 이단의 기준은 무엇이냐? 신조와 교리를 가지고 이단의 기준을 삼는데 지금 오늘날 시대의 이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 물어봐요. 안 믿으면 이단이에요. 그럼 그 규정에 의하면 구약 성도는 다 지옥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한 분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 구약의 여호와만 유일한 한 분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다 천국 갔으니까 우리도 그 관점에서 신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단이냐 아닌 것 기준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는 요한복음 3장씩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 하나님 보낸 자 그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냐고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는 게 지금 개신교의 상황이라 그거죠. 좀 더 나가면 아들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 개로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좀 섭섭하니까 성령 하나님 만들었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성령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것은 삼신론으로 보게 한다 그러면 신이 세 개로 종교 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로 한 분 하나님으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분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는 구원자라고 믿잖아요. 오늘 그럼 구약의 여호와만 구원자로 믿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틀릴 리가 없어야 돼. 그래야 구약의 성도는 천국 갔고 우리도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구약의 관점으로 신약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 보니까 다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신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 신, 어머니 하나님 신,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고 천주교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니네들이 믿는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하셨다. 그걸 전해줘야 된다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처럼 목숨 바쳐서 이분만이 신이라 했던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다. 너희들이 아들을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거야. 이걸 가르쳐줘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 삼일체는 안 믿어? 너희들 이단. 그럼 유대교는 평생 유대인들은 지옥 가야 되다. 우리의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안 그랬다니까요. 구약의 성도 다 천국 갔다니까. 요 하나님만 믿고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까지 포함하는 오직 절대적 진리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할렐루야. 요거 붙들면 돼.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분명히 이 니케아 신조 325년에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신조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규정한 것이 최초의 종교회의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그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으면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 하나님이 아들은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야 하는데 이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동일 본질이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돼버렸느냐?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두 분이다. 그러나 두 분이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이단되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어야 된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두시 안 합니까? 성령이 나중에 이제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노플 종교의 451년에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규정을 해요. 또
325년 니케아 종교회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다 하면은 그 뒤에 351년에는 381년 죄송합니다.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가 381년 그때 성령도 하나님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아다나시우스가 뭐라고 했냐면 420년경에 뭐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일체로 갔는데 그 삼일체로 가는 그것이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을 하나로 인식시키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세 분을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그냥 한 분이라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럿이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가 삼일체 주일인데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 이 규정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것인가. 정확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면 그것이 잘못 믿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 입장에서도 봐야죠. 우리 입장에 보면 평생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여러 신을 인정하는 다신론자로서 신성 모독죄라고 지금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서 구약의 구원자는 유일한 여호와밖에 없었어요. 근데 신약에는 구원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구주가 나셨을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자, 우리는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만 믿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 오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칼빈도 얘기를 했어요. 칼빈도.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는 여호와가 예수님으로 오셨다. 여호와 곧 예수입니다. 이것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신론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걸 딱 마음에 가졌는데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은 영생은 천국 가려면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 자신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 아들로 왔지만 이렇게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분을 믿는 게 아니라 한 분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구원자다. 이 한 분 하나님 이걸 믿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온전히 갖게 되면 유대인들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고 우리들도 한 분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가는 거. 할렐루야. 다 되는 거예요. 이 말세지 말에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믿고 끝까지 그분만 하는 예수만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구원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단의 규정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으로 그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오직 한 분 하나님 구원자는 여호와뿐이다. 이 얘기를 믿고 다 천국 갔습니다. 주여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것으로 우리도 전하고 유대인도 구원을 받고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